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마치 평생 처음 만난 사람들을 대하듯이 인사하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내가 평생을 생각해도 참 이 사람은 미안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평생을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내가 참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때로는 미안해하고 때로는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좀 재밌지만 슬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우픈 얘기라 그러죠. 네, 네. 그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말 철없던 시절로 그 쭉 넘어가 버려서 어느 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아침에 한 6시쯤에 친구랑 운동을 하기로 하고 학교 운동장에 갔어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친구랑 학교 운동에서 놀다가 갑자기 불현듯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저께 선생님이 빼앗아간 지우개 따먹기를 하던 그 지우개를 되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 일어나면서 교실에 가서 선생님 책상을 열면 내 지우개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학교 교실로 막 올라갔어요. 교실로 올라갔는데 역시나 6시에는 아무도 없었고 교회 그 학교 그 교실 문은 번호키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 애들이 다 알잖아요. 그 번호를 딱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생님 책상을 열려고 그러니까 잠겨 있는 거예요. 못 꺼내겠다. 그리고서는 친구 하나랑 같이 돌아 나오려고 그러는데 매일 아침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칠판에 있는 아침 자습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침 자습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집에 갈 때쯤이면 주번이 이렇게 적어놓고 가는 아침 자습을 학교 와서 이제 선생님 오실 때까지 풀어놔야 되는데 정말 그 5학년 네, 철없던 시절에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침 자습을 지우면 오늘 아침은 자습을 하지 않아도 될 테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아침 자습을 깔끔하게 지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까지의 거리가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한 100m도 안 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준비를 하고 거의 9시가 다 돼서 이제 학교에 그 지각과 안 지각의 그 경계선 사이에서 딱 학교로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은 다시 그 아침 자습이 칠판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건가? 뭐 이러면서 그날 아침 자습을 하면서 갑자기 제 안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오기가 생겼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라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습을 다 한 다음에 다음날 됐는데 친구랑 내일도 지우자 라는 마음으로 네, 같이 이렇게 대동단결을 하고 또 6시에 뭐 안 만났어요. 아무도 없는 학교. 그리고 교실로 번호키를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칠판에는 자습이 써 있었는데 또 자습을 정말 너무 열심히 깨끗하게 지우고 그러고선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9시가 다 되는 시간에 학교를 딱 왔는데 학교에서 딱 이제 교실 문을 열려고 보니까 이게 칠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습이 안 써 있는 거야. 됐다. 오늘이야 드디어 자습이 안 써 있구나 하고 딱 문을 여는 순간 이 교실이 이게 냉장고를 여는 건가 할 정도로 싸늘해진 교실에 애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실에 제자리에 딱 앉았는데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를 들고서는 교실로 다시 들어오시더니 주번을 부르시더니 너 주번 언제 왔어? 이러더니 학교에 교실에 처음 온 학생 나와 이러는 거예요. 손바닥 갑자기 세 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 네가 그랬어 안 그랬었는데요. 그랬더니 두 번째 온 학생 나와 그러더니 한 4명 정도를 때리더니 여기서 지금이라도 이 칠판을 지운 학생이 나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벌써 친구들은 4명 맞았고 분위기는 벌써 이렇게 싸늘해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야 이제부터는 이 반에서 나는 한 4월쯤 됐었는데 한 요때쯤 이 한 해를 정말로 그 죽음과 같이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눈 감고 침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막 눈물을 쏟으시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뭐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더 큰 몽둥이 하나를 짚고 들어오시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아이들을 막 다 책상 위에 무릎을 꿇게 하더니 뭐 손을 들게 하고 막 볼이 점점 가중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입에서 멘트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오면 안 혼내겠다. 벌써 다 모두가 너무 혼나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순간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또한 당하지 않을 그 모든 모욕과 또한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에 주먹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바라보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갑자기 그 일들이 떠올랐어요. 딱 제 초등학교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 4명이 맞은 그 4명의 애들이 딱 맞을 때마다 제가 맞는 것 같이 내려 나가면 더 크게 맞겠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맞은 4명은 너무 미안하고 무릎 꿇고 서 있었던 친구들과 그 선생님은 그 해 처음 부임하신 선생님이라 너무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선생님이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 선생님으로 전사로 바뀌어갖고 그게 나 때문은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면서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친구들이 당했던 그 매질 그리고 친구들이 당했던 그 맞은 손 들고 서 있었다고 무릎 꿇고 서 있었던 몇 시간의 시간들 막 1교시가 지나갈 내내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었던 게 계속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갖고 내가 미안한데도 거기서 나라고 얘기를 못하겠는 그 자리를 다시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걸음 하나하나가 정말로 내가 말했던 그 한 가지 죄악들과 내가 다른 이들을 봐왔던 미움의 눈길과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고 내가 철저하게 느낀다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너무나 쉽게 성경을 읽어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그렇게 편안히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그 죽으심이 그리고 그 당했던 모진 모욕과 핍박과 또한 그를 향한 눈초리와 눈총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당하고 여러분들이 다 맞았어야 될 일들인데 어떠한 죄도 없으시고 받을 필요도 없으신 주님이 맞으셨다면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나의 죄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된 사람. 이 원수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월터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좀 있으면 그림이 나올 텐데 월터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70몇 년도에 있었던 신문 사진인데요.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 실렸던 기사예요. 이 기사를 보면 화제의 화가 월터킨 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화가 월터킨 씨는 매양의 아이들만을 그린다. 그것도 어린이다운 천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은 킨 씨가 단골로 그리던 모델들이다. 한결같이 움푹 팬 눈망울 그리고 또한 얼그러지고
또한 슬픔에 가득한 표정으로 큰 눈을 그리는 것이 그의 그림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아리송한 얼굴들의 표정은 전 인류의 고민이나 고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여기 써 있는 기사를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사 중에 하나를. 그리고 또한 맨 마지막에 있는 기사 끝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린이들의 진가를 알고 화폭에 옮겨줄 화가가 있으면 좋겠다. 아쉽다라는 글로 끝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린 그림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건 4m, 높이가 4m, 폭이 뭐 한 7m 되는 그런 엄청난 그림인데,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고 거의 뭐 이렇게 집에 있는 달력, 포스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있는 뭐 그냥 캐릭터처럼 그렇게 많은 물품들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던 빅 아이즈라는 영화의 실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이 소개될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소송에 걸렸어요. 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그림을 그린 진짜 화가는 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그림을 그린 진짜 화가는 나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림을 그리는 아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아내의 그림이 너무나 특별해서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아내의 그림들을 밖에 나가 팔기 시작했는데 팔면서 그 그림을 자기 거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러면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고 정말 전 세계를 달아다니면서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요.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요구를 하냐면 100개의 그림을 그려주면 이혼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요구하는 그림이 저 위에 아까 그 위에 있던 큰 4m짜리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주면 이혼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혼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자신의 그림과 자신의 그렸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법정에 소송을 걸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도대체 부인이 사기를 치는 거냐 남편이 사기를 치는 거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초고를 하던 그런 사진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이 두 명이 서서 뭘 하냐 하면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기로 합니다. 서로 딱 마주보고 그리고 캔버스를 놓고 서로 반대 방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로 해요. 그리고 아내가 이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남편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남자가 펜을 딱 들자마자 팔을 움켜잡아요. 이러더니 제가 이 팔을 지금 조금도 필 수 없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의자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림을 다 그려내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우리의 인생이 마치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그 인생의 끝에서 너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그날이 있는데, 그때 나의 인생이 마치 모조리 가짜인 것처럼 거짓인 것처럼, 정말 전 세계가 마치 그 일본의 베토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가가 다른 사람에게 곡을 쓰게 하고 자기 것처럼 여기게 했던 것처럼, 또 이 월터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그림을 그린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부귀와 영예를 받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엔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물거품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쌓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가요? 내 인생 잘 쌓아오고 있고 내 인생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잘 쌓여지고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 이 부활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며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를 찾기 위해서 먼저 내 인생은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닐 때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하다 보면 가는 차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군인들이 차를 멈춰 세워요. 멈춰 세우고 검문을 하는데 어느 차는 지나가고 어느 차는 멈춰 세워요. 그래서 택시를 타더라도 어느 택시를 타면 가는 구간마다 검색을 당해야 되고 어느 택시를 타면 그냥 지나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에게 틀린 번호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번호판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차이기 때문에 별로 검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차는 구간마다 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면허증을 제시하라 그러고 확인을 해요. 그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번호판의 불이익이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 불이익입니다. 지금 뭐 그들이 뭐 성경에 나온 무슨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하고 있는 불이익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그 단어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불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써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삽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까?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너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 친구는 정말 불쌍하다 쟤네들. 야, 어떻게 저기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쟤네들은 어떻게 길을 갈 때마다 3분의 1 번씩 벼락을 맞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느껴지는 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허물과 죄로 가득 찬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마치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마치 어떠한 영향도 효력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도 당신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들이 지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죄인이라서 그 사람들이 막 죄 때문에 불이익을 당는 인생에 뭔가 있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학을 갈 때 그 사람들에게 주는 무슨 페널티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페널티와 어려움들을 겪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써 있지만 그들의 직접적인 삶을 보면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는가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직한 방법으로 살아도 그것이 나쁜 삶의 방식이지 그로 하여금 그가 부정한 것을 저지르긴 자보다는 더 괴롭게 산다거나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불의하게 사람들이 더 사게 사는 사람들이 힘겹게 사는 게 아니죠. 부정직을 그리고 불의한 것들을 저지르면서도 더 크고 편안한 거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부정으로 입학한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며 졸업하기도 하며 좋은 대학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인맥들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며 정말 힘겹게 어렵게 취업하는 취업의 자리를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도대체 무엇처럼 보입니까? 마치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용이한 범주 안에서라면 이기적이어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의 친구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의 상사들과 동료들이 사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려움이 있어 보이십니까? 또한 성경은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가 당한 슬픔, 그가 우리의 슬픔을 지었고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이 질고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극심하게 괴로운 병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는 질고와 슬픔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고와 슬픔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껴집니까? 난 이런 병이 있어. 뭐 태어나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뭐 여러 가지 그 병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난 이런 병이 있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냥 감기 걸린 걸 나는 감기가 지병이야. 뭐 이게 감기를 영원히 달고 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병으로 그렇게 그 괴로운 병으로 날마다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근데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으로 그 슬픔들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병도 사람의 몸의 질병보다 때로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기 한번 걸리고 여러분들이 팔 한번 다치고 여러분들이 다리 한번 다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여기 있는 민소희가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다칠 때마다 그 막 우리가 보자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번엔 손이냐 이번 다리가 또 다쳤냐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더 극심한 병이라고 하는 그 사람 갖고의 가운데 있는 그 죄라는 병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느껴지게 하냐라는 거죠. 보여지느냐는 거죠. 슬픔도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충분하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살아갈 때는 어떠한 죄도 그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야기한 그 공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효력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 그 월터 킨이 마지막에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펜을 들고 그것이 나의 그림이라고 증명해내야 되는 자리처럼, 그 많은 사람들도 내 인생이 그렇게 죄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라고 증명해내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렇게도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그 사람과 내가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딱 하나님 앞에 마주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것의 효력은 엄청나고 놀랍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주의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들에게 필요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의 처벌을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죄와 허물이 그것을 아주 여유롭게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서면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형벌을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냅니다. 내가 모든 힘과 내 모든 능력을 다하여 너를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선 앞에서 선하지 않은 자를 멸하시기에 그의 모든 힘과 열정과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지옥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모두가 지옥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하신 영원불명한 벌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을 내가 멸하리라. 죄인을 멸하리라라는 것이죠. 죄인을 멸하리라. 이 땅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전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의 방식보다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더 어쩌면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들을 지금 당장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도 내려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그 공의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을 덮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 그들이 서게 되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맞닥뜨려지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평안히 이 땅을 살아가는 심판입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심판입니까? 그래서 죄된 인간이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철저한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의 앞에서 철저하게 이들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여주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죄의 권세 앞에 무너뜨려지게 될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죄악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그 진노 앞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노는 식어지지도 결코 않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막 배고파서 짜증난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그 사람이 좀 편안해지겠죠. 아우, 아까는 배고파서 그랬어, 뭐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어느 한순간도 식어지거나 아니면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사람들도 지금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몇천 년 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지금은 좀 괜찮은 거야, 정말 몇천 년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엄청 심하셨어, 지금은 좀 부드러워지신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심령은 지옥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면 죄된 본성이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하게 그리고 폭력적인 죄성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면 마치 죄성이 그들을 온몸을 사로잡는 것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이것을 제어하기 때문에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안 다녀도 참 선한 사람이야는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그를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그 은총까지도 내려놓으시면 그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다른 사람들 바라볼 거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치밀어 올 때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는가? 내가 저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냥 입으로 내 죽었어,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벌써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분노의 심령들을 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지옥과 같은 마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어하기 힘든 죄된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가운데 있는 부패성은 포악하기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죄의 소굴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없는 인간은 결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로 하여금 자비롭게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평안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극렬하게 흉악한 죄인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막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의 심령과 나의 심령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나, 저런 인간과 이 땅에서 어떻게 같이 숨쉬고 있나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때로는 그 넘쳐 흐르는 분노들을 보세요. 그들보다 덜한지. 또한 이렇게 안정적이어 보이는 우리의 상태 또한 어느 순간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해 보이죠. 죄가 있어도 악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수돼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끝나버릴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것이 멀리 보이서도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뚜렷한 징조가 없어도 죄인의 삶은 단 한순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유럽에서 일어났던 비행기 사고를 봤죠. 독일의 저가항공사가 역시 저가항공은 타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게 아니죠. 독일의 저가항공사의 비행기가 하늘 나르고 갑자기 안정적인 궤도 안에 들어섰는데 이유도 없이 추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며칠 있다 그 일들이 발견된 것은 그것이었죠. 기장이 잠깐 나간 사이에 운전석의 문을 잠가버리고 그리고 그냥 비행기를 내리꽂은 거죠. 자신을 죽기 위해서. 보세요. 안정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결코 죽음의 징조가, 죽음의 징후가 전혀 없는 그들에게도 죽음이 어느 한순간에 도사리는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냥 단 한순간에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거죠. 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그렇게 있는 비행기 사건들이나 1년에 일어나는, 날마다 일어나는 그 교통사고의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당신에게 지금 죽음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뭐 골골대고 아파서 3개월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3개월 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철저하게 누가 주인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치 기장이 그 조종석을 운전하였다면 안전하게 도착 지점까지 갔을 비행기가 부기장이 조종석을 받자마자 그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어느 사람이 내 인생의 조종석에 앉으면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는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순간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 유한한 세상의 끝이 얼마나 한순간에 다가오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서는 것이 결코 그렇다면 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뭐 한 20년 살겠지, 30년 살겠지, 뭐 한 50년 살겠지, 그리고 인생이 120세까지 산다는데 그래도 20살인 청년들은 100년은 살겠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놓여진 것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바로 옆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놓여져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도 정말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느껴지는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영향력도 없어 보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 그의 인생이 끝나 버리면 그가 단번에 마주대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피할 수도, 절대 거부할 수도, 절대 그것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마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신중함과 조심성은 또 결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서는 그래도 철저하고 신중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전도서 2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둔하게 사는 것, 내가 저렇게 머리 나쁘게 살려면 난 안 산다 라고 하는 인생도, 어떻게 인생 살려면 저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인생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그날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이 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느 순간 맞닥뜨릴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 정말로 지금도 마치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유한한 인생의 끝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또한 죄인의 모든 노력도 수단도 결코 하나님에게 앞에서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노력과 수고도 단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만의 말씀을 기만하여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며 그것을 비참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라고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 자신의 머리와 인생의 계획들을 신뢰하는 것이 마치 비참함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의 안타까운 힘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입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고 결코 피할 수 없고 또한 너무나 가까운 죄와 허물이 우리를 즐거워 슬픔들을 탄식하게 날마다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빠져나올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그 앞에서 어떠한 내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힘과 영향력도 발휘되지 못한다면 마치 모래가의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모래로 성을 만듭니다. 몇 시간을 걸쳐서 자기 키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파도가 한번 그 모래를 치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내 인생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도 막으면, 이 정도 하면 바벨탑에 보여주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떨어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어 살자라고 하면서 쌓아놓은 탑이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에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놓으사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묘진 계획과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결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무너지게 될 것이 바로 죄인들의 그리고 원수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좌절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피해도 피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해결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왜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절로 이렇게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를 외칩니까? 신기해서요? 예수님 살아나신 게 신기해서요? 놀라워서요? 야, 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깨어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들을 보호하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악의 그 고통들을 그리스도께서 고스란히 짊어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듣지 못할 욕까지 먹어야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먹으로 맞아야 되고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 그 침과 모욕과 상처와 고난들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도 마땅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짊어지고 돌아가셨구나 감사하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뒤바꿔 놓으리라. 이젠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 앞에서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문대로 놓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결코 세상의 열심과 세상의 노력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삶의 방식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결코 그들에게 어떠한 가책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같은 그 진노와 지옥이 지금 그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저들에게 보고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아무리 내가 그 사람들을 다시 되살리려고 해도 마치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어요. 마라톤을 뛰는데 그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기간이 41.195m가 아니라 4,000km가 많고 5,000km가 넘어서 평생을 뛰어도 그 끝에 도착점까지 도착할 수 없는 거리를 그냥 힘겹게 뛰는 거예요. 그래도 내 힘으로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뛰는 것처럼. 근데 그 자리에서 어느 한 분이 이 차를 타라라고 하는 구원 열차를 태워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결코 없애도 지울 수 없는, 결코 없애도 없앨 수 없는. 제가 중학교 때 막 롯데월드 이런 데가 이제 처음 개장을 해서 막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롯데월드가 처음에는 이렇게 실내에만 있다가 그 밖에 있는 이렇게 매직 아일랜드라는 데를 만들면서 굉장히 뭘 했냐면 이렇게 손등에다 무슨 투명한 도장을 찍어줬어요. 투명한 도장을 딱 찍어주고 여기 이렇게 무슨 레이저빛 같은 걸 비추면은 여기가 색깔이 달라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잘못된 신앙으로 뭘 배웠냐면 뭐 이렇게 666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 지옥 간다, 뭐 이런 거를 봐갖고 도장을 찍지 마세요 이러려고 그러는데 여기 나갔다 못 들어온데 갖고 도장을 딱 찍었는데
혹시 이게 나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하지 않을까 막 이래갖고 집에 왔는데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때미는 걸로 밀고 닦고 이랬더니 여기 손등에 흉터가 나왔고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네, 아무리 지워도 닦아도 아무리 닦아도 우리의 죄악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저 나라 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내가 내 몸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살아도 선행을 다해도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대면하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어떠한 희망도 그 안에 소망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다시금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는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이었고 우리의 죄였고 우리의 고통이었고 우리의 아픔이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감당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그리고 그가 함께 그의 십자가를 지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셨다. 내가 지어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짊어지어져서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의 모든 인생을 올곧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모든 죄악들을 대신 철저하게 당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신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가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일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바라볼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지옥 권세와 그 모든 슬픔들을 다 씻기고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부활절은 그저 1년에 한 번 지켜지는 절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냥 우리가 느끼는 절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주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공의 앞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음의 모든 것을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함께 역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결코 죽음으로 돌려주시지 않으시고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금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를 믿는 믿음과 나를 사랑하신 주를 향한 그 신뢰와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덮어 주를 향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는 인생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붙들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의 크신 권능과 역사의 영광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사 철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들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보여 오는 것을 서게 하시며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오늘도 초청하여 주의 거룩한 자녀를 삼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앞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며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셔서 정말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며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 우리의 인생들과 삶들이 철저하게 주를 위한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능력 되셨기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나도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곳에 갈 것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놀라운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